반갑습니다. 우리는 지금 제7 양육 진정한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 네 번째 단계로 넘어가기 전에 이제 성경을 내가 좀 알아야겠다, 성경을 좀 읽어야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성경을 읽고 싶지만 잘 이해가 안 되고 또 잘 알기 어려운, 스스로 읽기 어려운 그런 크리스찬들을 돕기 위해서 3단계를 마치고 우리 성경을 전체적으로 알기 위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우리가 지금 이 성경의 파노라마를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혹시 참석하지 못하신 분이 참석했다면은 유튜브를 보시고 지난 과정을 다 보신 다음에 오셔야만 이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가서입니다. 시가서는 율법서와 역사서 또 시가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율법서와 역사서는 민족적이고 유대민족입니다. 객관적인 역사고 우리의 행실을 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구약의 율법서와 역사서를 읽어야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 그 당시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섬기는 이 인생을 살아가는 태도는 같거든요. 그래서 이 율법과 역사서를 보면서 우리의 행실을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시가서는 개인적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을 위해서고 주관적이고 우리의 심령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보면, 그 다음에는 우리 시가서를 보겠습니다. 보면 욥기가 있습니다. 고통을 당하시는, 그러니까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사람들을 절대적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욥이라는 인물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데, 욥기를 보면 참 불평할 수가 없죠. 자식이 한 명 일찍 이렇게 죽어도 세월이 흘러가면 잊혀지는 게 아니라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더 가슴에 사무치고 마음이 아픕니다. 다른 건 다 시간이 가면 이렇게 점점점 잊혀지는데, 자식이 먼저 죽은 것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오고 더 힘듭니다. 그런데 욥은 한날에, 우리가 또 그리고 재산을 한 100억짜리 빌딩이 있었어요. 100억짜리 빌딩이. 그런데 하루아침에 100억짜리 빌딩이 어떻게 돼가지고 다 날아간 거예요, 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 계신 여러분 중에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럴 분이 몇 명이나 계시겠냐 말이에요. 100억짜리 빌딩이 전 재산인데 이제 그거 하나 보고 살아가는데 그게 한꺼번에 싹 날아갔어요. 확 넘어갔어요. 그럴 때도 여러분은 욥처럼 예비할 수 있겠냐 이 얘기죠. 근데 재산이, 물질이 없어지는 것은 가장 인생에 쉬운 겁니다. 인생을 우리가 살아보다 보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이제 권목사님 정도 사시면 아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물질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가장 먼저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도 물질을 징계합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없어지는 게 제일 쉬운 거예요. 근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한날 한시에 10명의 자녀가 집이 무너져가지고 한시에 다 죽어버립니다. 10명이 있으니까 한 명 죽으면 까딱없죠. 부모가 그렇지 않잖아요. 10명 중에 한 명이 죽어도 평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아파오는데 10명이 하루아침에 죽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부인이라도 옆에서 서로 의지하면 조금이라도 좀 힘이 되는데, 부인도 하나님을 저주하라 그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힘든데 본인한테는 욕창이 걸려, 이게 말할 수 없는 병이 걸려서 기왓장으로 몸을 긁는 거예요. 그것도 힘든데 친구라는 놈들이 와가지고는 자꾸 네 죄 때문이다, 네 죄 때문이다 그러고 더 힘들게 하는 거예요. 위로나 해주지. 그런데 성경의 욥기에 보면 욥은
그 상황에도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아갔습니다. 그 상황에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예, 그 상황에도 불평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에 욥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무엇을 잘못했길래 내가 이렇게 어렵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말할 줄 알았어요. 너 잘못한 거 없어. 너 아무 잘못한 거 없어. 이렇게 말할 줄 알았더니 이렇게 엉뚱한 말씀을 하세요. 이 방법을 하나님은 계속 쓰시는 것 같아요. 하박국에도 쓰셨고, 또 뭐 요나에게도 쓰셨고, 종종 쓰셨어요. 근데 똑같은 방법을 쓰셔요. 뭐라 그러냐면, 너 내가 천지를 만들 때 어디 있었냐? 너 바닷물 위에 육지로 못 넘어오는 줄 아냐? 거주의 한계를 정한 사람이 누군지 아냐? 너 내가 하늘에 별 이런 거 지을 때 너 어디 있었냐? 산들을 누가 만들었냐? 근데 욥은 그 얘기를 알아들어요. 전도서에 이런 말이 있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나는 땅에 있습니다. 네, 그걸 알아듣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전능자고 나는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뭐라 그래요? 주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다. 그 욥기를 읽으면은 얘 뭐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야, 어떻게 이런 분이 있냐? 예? 우리의 어려운 거는 이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마치 이런 거죠. 감기 들려가지고 병원에 독감 걸려가지고 입원했는데 암 환자가 와가지고 말기암 환자가 와가지고 위로하는 거예요. 괜찮아, 너는 날 수 있잖아. 난 내일 모레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거죠. 웃으면서, 그것도 씩 웃으면서 괜찮아. 뭐, 에이 낫잖아. 일찍 있으면 나는 거 아니야. 나는 일찍 있으면 죽는데. 하하하. 이게 웃으면요. 이게 뭐, 예. 욥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는 사람은 욥기를 읽는 순간에 모든 것이 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이라는 분을 보면 정말 뭐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그 슈퍼북이라는 게 있어요. 슈퍼북. 이게 CBN에서 만든 건데 슈퍼북을 통해서 보면 욥기를 슈퍼북을 통해서 보면 더 와닿습니다. 거기 보면 막 그런 장면이 나오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분이 계실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었을까? 시편은 예배를 얘기합니다. 예배. 예. 시편은 우리에게 예배를 가르쳐줘요. 지혜는, 잠언은 지혜를 줍니다. 그래서 지혜가 부족하다 하시는 분은 이게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좋고, 또 이렇게 은사 테스트 하실 때 지혜적인 부분이 하나도 안 나왔다. 잠언을 많이 읽으시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인생의 목적은 젊으신 분일수록 장례식장을 많이 가시고, 결혼식장 많이 가시지 마시고 제발 좀 장례식장을 많이 가십시오. 젊을수록 장례식장을 많이 가시는. 저는 40대 초반에 그 교구 목사를 시작해가지고 교구 목사는 그 결혼식도 많이 가지만 장례식도 무지 많이 갑니다. 임종예배도. 장례식장에 가면 인생이 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서를 보면 인생의 목적을 알아요.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성경의 기록자의 처음으로 모든 걸 허락한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돈 필요하냐? 그래. 이 당시에 얼마나 돈이 많았냐면 길거리에 돌이 있는 게 아니라 은이 있었어요. 은. 길거리에 발로 차이는 게 은이었습니다. 얼마나 부자면. 예.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요.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예. 너 부인 필요하냐? 한 1000명 가져라 너. 그러니까 누려볼 거는 싹 다 누려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모든 걸 다 누리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그걸 솔로몬을 통해서 배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처음에 잠깐 잘했죠. 예. 솔로몬이 악한 왕이죠. 처음에 잠깐 잘했어요. 잘했다가 모든 걸 다 주니까 타락해요. 예. 그래서 어떤 선교회에서 청소년과 이런 선교회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내놓은 발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뭐냐면 아이를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 이겁니다. 청소년을 빨리 망가뜨리는 방법. 그게 뭐였냐면 시간을 얼마든지 준다. 자유를 얼마든지 준다. 돈을 얼마든지 준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한다. 걔는 금방 망가진다. 그겁니다. 예. 솔로몬이 그랬어요. 다 줬더니 망가지는 거예요. 인생 말년에 돌아옵니다. 그래서 쓴 게 전도서예요. 내가 1000명의 아내랑 같이 살아봤다. 그랬더니 어떤 새신자 교육대 목사님이 1000명의 아내랑 살았다. 그랬더니요. 저기 있던 남자 새신자가 목사님을 보면서
부럽네요. 그렇게 한번 살아봤으면. 목사님이 그 청년을 째려보면서 나도 이렇게 나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다. 예. 그렇게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다. 돈을 무지 많이 벌었는 돈을 번 게 뭐 돈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지금 만수르는요 솔로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근데 뭐라 그래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권력 중에 최고 권력이 왕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국을 다스렸으니까 황제 중에 황제죠. 절대 권력이죠. 절대 권력을 얻었는데 헛되고 헛되고 헛되다. 사람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걸 전도서가 말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한테 가서 이제 물어보세요. 이제 예. 어떻게 돈 때문에 좀 행복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세요. 또 못 물어보지. 내가 물어봐야죠. 또 그렇죠? 네. 100%입니다. 안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시겠어요?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은요, 그거 좀 많으면요, 또 행복할 줄 알아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에요. 인생은 돈이 많아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우리 권 목사님은 뭐, 예? 보기에는 한 1000억대 부자 같이 살잖아요. 살기는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거든요, 사람이요. 사람은 이 소유에 행복한 게 아니라 나의 가치에 의해서 행복합니다. 무슨 얘기 아시겠어요? 소유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라 가치에 의해서 행복한데 뭐냐면 나의 가치를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소유의 가치가 나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나의 가치를 깨달을 때 행복한 거예요. 나의 가치는 신묘막측하게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이 세상 그 누구라도 나 하나를 위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만큼 나는 존귀한 자라는 것을 깨달을 때 인생의 가치를 행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전도서죠. 결혼 생활은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아가서는 19군 서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되기까지 못 읽어요, 이거. 예. 근데 사실은 이 깊은 의미는 뭐냐 하면 교회와 교회와 예수님입니다. 우리와 예수님의 관계를 아가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잘 섬겨야 하느냐를 아가서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아가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리 선지자들을 한번 쭉 보겠습니다. 예, 이거 모르셔도 됩니다. 장로님도 잘 모르시고 권사님도 잘 모르시는 분 많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문제 내겠습니다. 대선지자일까? 이거 계속 오신 분이나 유튜브를 보신 분은 알 거예요. 대선지자일까요? 소선지자일까요? 이렇게 조용할 수가. 예? 아는데 말 안 하는 거죠. 깊은 병의 특징은 알아도 말을 안 해요. 너무 겸손해가지고 알아도 말을 안 해요. 그렇죠? 이사야서가 두꺼워요, 짧아요? 얘기해봐요. 두껍죠? 대선지자죠, 대선지자. 예. 예레미야, 그 다음에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요나,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 그래서 이제 어느 날 오시면은 우리 반주하는 분이 있어야 되는데, 아니면 이거 이제 앰프 연결해가지고 성경 목록가를 이렇게 부르기 시작할 겁니다. 예. 좋은 주일학교 나온 사람들은 성경 목록가를 자꾸 불러가지고 머릿속에 있어요. 미가, 나움, 하박국, 스바냐 이렇게 하는데 중간에 오신 분들은 그거 몰라요. 그래서 성경 찾으라 그러면은 이게 목차 보시고 또 주일학교 때 눈치가 빠른 애들 공부하기 싫은데 눈치 빠른 애들은 어떻게 하냐면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성경을 딱 반으로 가르면 시편이 나옵니다. 시편을 기준으로 이쪽으로 찾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어요. 예레미야가 우는 장면이 나오죠. 네, 그 다음에 이 핵심입니다.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성경을 읽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들, 신앙에 거듭난 사람들은 말씀을 알고 싶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런 사람들 대부분 양육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전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붓고 그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이 사람은요 반드시 말씀을 알고 싶어합니다. 얼만큼 알고 싶어하느냐? 진리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반대편까지 갑니다. 그 정도로 사모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거듭났냐? 그걸 알기 위해서는 내가 말씀을 정말 알고 싶어하느냐? 태어난 아이는요 젖을 빱니다. 왜요? 태어난 아이는 생존 본능이에요. 살아서 자라기 위해서 양식을 먹어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다. 내가 정말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키워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로움을 기대해요. 그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의롭게 살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됐잖아요. 일단은 구원받았잖아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맨날 구원만 얘기해서는 이게 하나님하고 안 통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구원 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만 하나님과 교통하고 살아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는가? 그걸 얘기하는데 선지자들은 그걸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로움을 기대하는데 참 감람나무를 찍어버리고 돌 감람나무 여러분을 붙였으니까 똑같은 형식으로 똑같은 정신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뭐예요? 여러분에게 의로움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뭐 어떻게 사람이 죄를 안 짓고 이렇게 살겠습니까? 아유 그건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지금 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건 구원에 관해서 얘기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것이지 이 성화에 관해서 얘기할 때는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의로움을 요구하신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은 구세주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예언자들이 예언하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오시면. 그래서 끊임없이 메시아를 예언하는데 유대 사람들은 두 가지 복선이 흐르는 메시아의 이 이야기를 착각한 거예요. 어떻게 했냐면 하나는 유대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 하나는 아주 비천하여 볼품이 없는 예수님, 메시아를 얘기하는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만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을 유대인을 위해 썼는데 그래서 거기선 족보가 왕의 계보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유대인의 관점에서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을 전도하고자.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착한 게 뭐냐면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초라하게 볼품없이 오시는 이 메시아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미가서를 읽었는데 못 느낀 거예요. 이사야를 읽었는데 못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보이거든요. 성경을 읽었는데 분명히 있는데 자기가 바라는 게 뭐예요? 이 당시에 나라를 회복시킬 메시아, 적군들에게서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로마로부터 앞질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메시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를 그려놓고 자기들이 만들어놓은 하나님을 만들어놓고 성경을 읽으니까 초라하게 오시는 메시아는 못 느끼는 거예요. 볼품없는 메시아는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귀에. 우리가 설교할 때 마찬가지입니다. 성경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활에 매이다 보면 어떻게 생각하면 내 생활에서 이것을 해결해 줄 하나님, 그거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거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좋은 구절만 열심히 찾기 시작하죠. 그래서 그게 발달한 게 어떤 목사님이 개발해가지고 아주 그냥 그분은 회개해야 돼요. 뭐라면 이제 여러분 송구영 신예배 때 말씀 뽑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뽑아가지고 그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 예? 저는 중학교 때 이미 이제 그쪽 계열에 입문해가지고요. 이제 제가 마도박단이라고 제가 걸려가지고 뒤지게 맞았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꼭 그런 것 같아요. 어디는 말씀표를 뽑아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야, 이렇게. 해가지고, 야 물된 동상 갖고 그러면요. 할렐루야. 이번 한 해는 나는 정말 운수 대통이다. 막 이러고. 예? 근데 거기 보니까 나쁜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성도들은요, 그걸 보면서, 말씀이 안 좋다고 하니까, 목사님이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 말씀 안 좋대요. 좀 좋은 걸로 바꿔요. 그래가지고, 좋은 세트로만 또 바꾸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식의 장난을 하면 안 됩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메시아가 왔는데, 고대하던 구원자가 왔는데, 예수님을 몰라보잖아요. 왜요? 성경엔 분명히 말씀했는데, 자기가 원하는 말씀만 듣기 때문에, 어떻게 보냐면 진짜 메시아를 못 봤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조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렇게 조사했더니요. 다 모아놓으니까 괴물이 나와요. 괴물이. 하나님이 나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다 자기만의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구약에서는 인간과 메시아,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 구세주를 구약에 예비하십니다.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보낼 것이다. 그토록 보고 싶었던 메시아가 복음서에 드디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이고 인간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고 동물의 희생자사를 했고 예비했습니다. 신약에는요. 그분이 실제로 오셨어요.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선포되고 인간과 함께 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에 바벨론의 바알신, 똥파리 신도 이게 형체가 있고 아세롯 신도 형체가 있고 다 형체가 있고 라시는 태양이고 다 이렇게 형체가 있는데
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형체가 없습니까?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해서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인간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 3년 반 동안 함께 계십니다. 이 장구한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인간과 실제로 함께 계신 3년 반 동안의 기간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어린 양처럼 희생제물로 단번에 드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분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는 여러분 잘 아시지 4권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럼 여러분 착각하는 게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착각을 해요. 우린 예수님 그러면은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계신 그 예수님밖에 몰라요. 네. 뭐 중직들도 그렇고 목사님들도 그래요. 제가 전사님들, 목회자들 다 계시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3년 반 동안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보였던 그 예수님밖에 몰라요. 그런데 3년 반 빼고 나머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 거예요, 여러분? 그분은 항상 계셨는데, 그렇죠? 창조주시잖아요. 그분은 어떤 모습을 보였어요? 계시록에 나오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머리는 하얗고 눈에선 뭐 불 것 같고 입에선 겁이 나오고 막 어마어마한 그분. 사실은 그분의 그 모습이 본 모습인데 우리는 3년 반 동안의 그 초라한 모습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또 하필이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아놓고 안 내려주고 있어. 안 내려주고. 천주교 십자가 보면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달려있죠. 거기 아직도. 우리는 십자가에 달려있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렸다가 다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달렸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 그 다음에 30년간의 기간을 포함합니다. 복음서는. 그 다음에 준비하는 사도들을 준비시키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유대인들이 주요 대상입니다. 유대인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의 배경을 모르면 복음서가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관해서 얘기를 해요. 구원에 어떤 구원 있죠? 누구죠? 혈류증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리에 손을 만졌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병이 치유받았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뭐라고 했어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전인적인 구원을 얘기하고 계십니다. 이건 뭐 어느 교파나 어디에서 쓰는 그런 전문 용어가 아니고 보편적인 용어를 저 말하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객관적인 용어를 쓰는 겁니다.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무슨 말이냐?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서 천국 가게 만드셨고 우리의 질병에서 우리를 치료하시는 질병에서 구원하셨고 가난과 저주와 우리 모든 어려움에서 구원하시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기도하면 그분을 응답하시고 여러분의 믿음에 따라 여러분을 구원하십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혹시 어떤 문제 갖고 나오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께 나오십시오. 여러분 CCC맨 있으십니까? 저는 모든 걸 다 존중합니다. 예, 그래서 CC도 존중하고 뭐 YM도 존중하고 제 친구 중에는 CC도 있고 YM도 있고 별의별 다 있어요. 막 다 이해합니다. 예, 뭐예요? CCC 뭐예요? 백문일답. 예?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수렁에서 건져내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오늘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서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어떠한 상황이라도 너희 죄까지라도 그분께 나아가면 그분은 구원하신다. 예수님은 구원이시다. 이게요 사복음서만 나온 게 아니라 출애굽기 이미 얘기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주제가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물이 없어요. 그때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홍해 앞에 갈렸어요.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요. 홍해가 갈라져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 저처럼 장로교에서 자란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구원 그러면 영혼만 구원하는 거. 이 땅에서 대충 막 살고 에이 천국 가서 영혼만 구원받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병 걸려서 예수님께 온 사람은 그 병을 치료해 주셨어요. 마음이 아파 온 사람은요, 사실 수가성 여인은요 마음 아파 온 사람 아니에요. 그 여인은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도 치료해 주셨어요. 그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났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분명히 말씀으로 내 병이 나을지어다 이러면 되는데요. 그렇지 않았어요. 손을 잡는 거예요. 손을 따뜻하게 잡고요. 여러분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손을 잡아주시고 일으켜 세우지.
그리고 그 장모는 예수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육체도 환경도 구원하시는 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에는 한 권입니다. 한 권. 그러니까 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읽어야만 신약의 역사를 다 읽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 땅에 오신 그분이 아니에요. 부활하셔서 만왕의 왕 만주가 되시는, 천지의 창조 되시는, 말씀 되시는 그분이십니다. 30년간의 기간을 포함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의 기간은 선포하는 사도들입니다. 그 다음에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성령과 사도들입니다. 드디어 성령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힘을 나타내시는 장면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선포입니다. 그 다음에 장면은 우리 교회는 왜?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왜 만들어놨냐? 교회는 엄마와 같아요. 그래서 갓 태어난 아이를 양육시키고 성장시키는 그 일을 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저희가 이게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이게 니에미아 프로젝트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였냐면, 건물을 짓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성전, 여러분이 성전이잖아요. 말씀으로 여러분을 세운다면, 그것이 진정한 성전 건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못할까봐 말을 붙였죠. 진정한 심령 성전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여러분의 심령 성전이 세워질 때 주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물론 예배당을 잘 짓는 거 주님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화려하게 짓는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의 성전이 화려해지고 여러분의 신앙이 자라는 것을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그걸 이 시대가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서신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서신서들은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요한 1, 2, 3서, 유다서까지가 서신서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할 때 어떤 문제가 있잖아요. 그럼 이 서신서 안에 모든 답이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후서에는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너무 많았어요. 너무 감사한 거죠.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 해결책이 다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 전후서를 읽어보면 우리의 신앙에 있는 문제들은 그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교회들이 고린도 전후서를 강의하는 이유가 거기에 모든 문제가 싹 있기 때문에 예방주사가 되는 거예요. 그거 읽어보세요. 그러면 내가 갖고 있는 문제가 거기 다 있습니다. 제발 개역개정이나 너무 많이 말해가지고 개역개정이나 한글로 읽지 마시고 쉬운 성경, 현대어 성경, 리빙 바이블 뭐 이런 거, 좀 똑똑하신 분은 원어로 읽으시고, 알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내용이 쉬운 걸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 쉽게 이해가 되고 내 신앙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 하고 마치겠습니다. 4가지 마음밭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밭이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졸고 계신 분은 길가 같은 마음, 졸는 분 한 번도 없지만은, 자, 보세요. 길가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면, 이게 설명할게요. 이게 배경이 있어요. 뭐냐면, 유대인의 농경 문화는 우리하고 좀 달라요. 근데 우리하고 비슷한 환경이 뭐냐면, 강원도나 이런 데 가면, 산에다가 계단식논 아시죠? 우리 학교 때 배웠죠? 계단식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위로 올라갈수록 뭐가 많아요? 자, 자기 고향, 자, 빨리 이제 자백하세요, 자기 고향. 자, 우리 산골 사신 분, 출세했다. 산골에서 강남까지 왔으니까. 자, 어떻게 해요? 산 올라가서 뭐가 많아요? 이거 대답하면 자기가 촌 사람이라는 걸 들킬까봐 말을 안 하는. 산으로 올라갈수록 돌이 많죠. 그다음에 옆으로 갈수록 가시가 많고. 그다음에 다닐 수 있도록 논두렁 사이에 길이 있죠, 길이. 그다음에,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안쪽에는 좋은 밭이 있고, 그런데 사람이 뿌렸으면은 좋은 밭에 한 뿌리죠. 근데 유대인의 농경 문화는 그렇지 않아요. 짐승에다가 묶어가지고, 여기 등에다가 묶어가지고 자루를 터뜨려요. 그러면 이 짐승이 날뛰고 막 아무 데나 다닐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그쵸. 삼손이 여우 묶어가지고, 불 태워가지고 온 집을 둘러버렸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좋은 밭으로 가기도 하고 길가로 가기도 하고 아무 데나 다니는 거예요. 아유, 자기가 좀 뿌리지 웬만하면. 그렇죠, 막. 그런데 그 씨앗은 말씀이죠. 그 씨앗이 계단식 논 가운데 길가에 떨어진 거예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은 마귀를 말하죠. 여러분, 지난 주일날 설교가 생각이 안 나시는 분은 마음이 길가 같은 마음이십니다. 예? 목사님, 그걸 어떻게 기억해요? 우리는요, 설교 마치고 나오면 기억이 안 나요. 예, 우리는 망각의 은사가 있어. 예, 예배 마치고 축도하는 순간 모든 설교를 잊어버려요. 그분은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예, 우스갯 얘기지만 사실 심각한 얘기예요. 그분은 신앙이 잘하지 않아요. 말씀을 들을 때 다 뺏겨버려요. 예, 무릇 지킬만고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돌짝박 같은 마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짐승이 저까지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듣고 잠깐은 아멘. 아, 맞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아,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정말 그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좋아합니다. 그런데 잠깐 지나서 그냥 싹 식어버려요. 왜? 돌에는 뿌리가 못 내리거든요. 말씀을 받을 때 아멘 크게 하고 좋아하시는 분 있잖아요. 근데 안 되시는 분 있잖아요. 내 마음은 돌짝이구나. 가시밭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돈 걸리고 어떻게 먹고 살지? 세상의 염려가 걸리면 말씀 순종 안 하고 말씀을 그냥 버려버려요. 그리고 그냥 주저앉아 버립니다. 세상의 염려라든가 물질 때문에 말씀에 순종이 안 되시는 분은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갈아엎어야 됩니다. 절대 신앙이 안 자라요. 좋은 밭은요 30배, 60배, 100배예요. 예, 30배는요 아주 기본입니다. 이 나랄 하나가 맺는 게 30개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거예요. 아주 이 유대 농경 문화에서는 아주 이건 뭐 흉작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뭐 한 60배 정도 하는 데가. 그러니까 100배는 뭐 거의 좀 그러니까 여러분 거의 100배를 얻습니다. 거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좋은 땅은 풍성하게 다 자란다는 것입니다. 풍성하게.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옥토와 같은 마음. 그러니까 모태신앙이라든가 내가 신앙생활한 지 5년, 10년 됐는데 내가 볼 때 안 자랐어. 아, 교회 생활 잘하는 거 말고요. 신앙이 안 자랐어. 안 자라신 분들은 마음이 길가라든가 돌짝밭이라든가 가시밭 같은 마음이에요. 안 자라. 이거 어떻게 자라는지 아세요? 어느 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습니다. 성령이 나를 확 사로잡아요. 그 순간에 완전히 내가 새로워지기 시작하면서 그 강철 같은 나의 마음이 녹아서 용광로처럼 흐르기 시작해요. 그때 예수님의 십자가 모양으로 그 사람에게 딱 놓고 그 사람을 부어버리면 흐물흐물 녹아있는 게 십자가 틀에 맞춰지는 순간 그대로 굳어지면요 건강한 크리스천입니다. 그래서 청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어주고 장년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부고 그렇게 안 배운 사람이요 매일 기도가 나오게 시킵니다. 그때는 가능해요. 왜?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매일 기도시켜요. 그래서 40일씩 시킵니다. 그러면 나중에요 습관이 돼가지고요 계속적으로 기도가 나와요. 매일 말씀 읽게 합니다. 매일 좋은 습관을 들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딱딱한 사람들은요 암만 시켜도 안 나와요. 저 청년 한 명은요 제가 시켰어요. 야, 너 저녁기도에 나왔더니요 내 평생에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우 뭐 웃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부어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자발적으로 기도에 나와요. 그게 틀이 잡히면 어떻게 해요? 좋은 습관은 그냥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습관적으로 기도해 나가셨죠. 좋은 습관. 예? 우리 외국인 교회도 어떻게 해요? 막 예배 시간 전에 막 방언으로 막 한다잖아요. 원래 외국인들은요 크게 기도 안 하잖아요. 막 이러지. 예? 코리안 뭐라 그래요? 그렇죠? 플레이어. 와! 막 통성기도 막 한대잖아요. 왜요? 기름 부으심이 부어지면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길가 같은 마음,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들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사모해야 돼요. 예. 그래서 말씀 보수적이신 분은요, 성령의 충만한 친구들을 만나고, 성령의 충만한 친구들은 말씀의 보수적인 친구를 만나고 서로 반대로 만나야 돼요. 그래서 융화를 이뤄야 합니다. YM은 제발 CCC를 만나고, CCC는 제발 좀 YM을 만나고 아시겠어요? 서로 만나야 돼요. 누구라도 만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화를 이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길가 같은 마음, 돌밭 같은 마음, 가시밭 같은 마음 좋은 땅으로 바꿔주시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또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기초를 다지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 귀한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잘 내가 이 귀한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 시간에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스스로 읽고 내 스스로 퍼먹을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